가정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출애굽기 2장 1절인데요. 우리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죠. 우리 명절 때 친척들도 만나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있을 건데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복음의 명문가 이유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그 뒤에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언뜻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처럼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살면서 같은 민족, 같은 지파 사람에게 장가를 갔다는 것은 중요한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적 가정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지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가정을 이루는 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미션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남자 여자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래야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죠. 가정이 해체되고 전도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혼이라면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요. 이혼을 해? 수근수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흔해서 그냥 별말도 안 하고 넘어가죠. 너무 또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특히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할 나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왜 관심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두었기 때문에 빨리 시집 장가 가서 후대를 낳고 하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언약 공동체로 지으신 게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지으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18절 또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2장 16절에서 17절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셨죠. 물론 아담에게 먼저 주시고 하와에게 그 다음에 전달했지만 결국은 둘이 하나란 말씀처럼 한 가정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언약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조직, 가정과 교회 중에. 그래서 사실 최초의 교회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단의 첫 공격지도 가정이었어요. 사단은 처음으로 어디를 공격했냐? 가정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하와를 공격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불신자가 있거나 또 믿음이 가장 약한 구성원을 공격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죠.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누가 무너져요? 후대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그리고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영적 문제의 99%가 어디서부터 오냐?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고 어릴 때 태영아 시기를 잘하고 유아 유치 시기를 지나고 초등, 중고, 청소년 지나는 동안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들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의 뭐 문화를 의해서다, 뭐 술이다, 담배다 그런 거는 드러난 결과야. 뭐 게임 중독이다,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그 근본 형성이 어디 있냐? 그렇게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근본이 어디 있냐? 가정에서. 결국은 부모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천국을 가는 인생이죠. 100년, 120년 짧은 횟수를 살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냐? 영원한 것을, 천국에 남길 것을 남기고 가는 인생. 그럼 우리가 남기는 인생이 뭐냐? 우리가 남기는 영원한 작품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영혼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이죠. 또 그 구원받은 영혼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가 남길 가정이죠. 또 이런 구원사역,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 또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또 모세오경을 써서 그 글을 보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도도 했지만 제자를 세우고 회당 시스템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남기고 그래서 그 서신을 보고 또 바울이 남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색깔, 흐름, 형태가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상태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잖아요. 뭐 불신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함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발맞춰 나가기도 모자란 상황 속에서 함께 한 가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동력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영적 상태가 갈등되면 그 응답을 못 누리겠죠. 또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이 원리스가 되어서 전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느냐 안 그러면은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가 후대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후대가 영원한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남길 영원한 작품, 제자 중에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날 후대죠. 그 후대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에게 주실 사명을 감당할 영적 공동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둘이 하나라고 했어요. 둘이 하나. 두 사람이 같은 언약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남길 제자 중에 제자 바로 후대를 남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룰 것이냐 그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본론은 언약적 가정을 위한 그릇 준비.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이룰 응답을 담아주세요. 근데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부터 준비돼야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 만나려면 먼저 내가 그릇 준비가 되어야 거기 담기겠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갖춰야겠죠. 다른 말로 영적 상태. 왜 그러냐면 결국 사람은 자기 수준하고 맞는 사람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하고 상태가 비슷한 사람, 나와 정서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결혼하신 분들 또는 연애한 친구들 보세요. 보면 무언가 공통점이 있어요. 또 영적 수준,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냐?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 서밋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 이 말씀을 바울은 가정에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여러분이 최고의 가정, 영적 서밋을 이루는 이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한마디로 죽으란 거죠. 반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심겨질 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겠죠. 여러분 영적 수준 따라서 두 가지 예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원리스가 잘 돼서 불신앙도 원리스하고 그 결과 죽는 날도 원리스 돼요.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죠. 반대로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을 만나서 전도 선교를 도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죠. 이 두 사람은 국제 결혼을 했는데도 로마인과 유대인 국제 결혼을 했는데도 그 영적 상태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원리스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서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에 결정되겠죠. 왜? 거기에 그 그릇에 담기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삭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맞는 배우자를 준비해 있어서 붙여주셨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결국 영적 삶은 어떤 거냐?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섬기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가 갖춰지면 이 언약적 가정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냐? 나의 CVDIP가 선명해지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확인이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언약과 맞는 사람과 만나게 되겠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문화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나의 CVDIP가 나올수록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정, 어떤 후대를 남기겠다. 나오겠죠. 여러분 나의 CVDIP가 분명해지면 여러분이 만날 배우자에 대한 그림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이제 목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겠어요? 사모가 될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런 것처럼 전도사님도 하나님 주신 선교의 언약이 있으니까 선교를 품고 언제든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인생 여정이 나올 때
그 여정을 돕는 배필로 함께 걸어갈 배우자의 그림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아므람이었어요. 레위의 손자였죠. 근데 누구에게 장가들었냐? 자기 고모뻘이 되는 고모뻘이 아니고 고모죠.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장가를 갔을까요? 나이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함께 같은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나의 CVDIP가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룰 건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언약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그림도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릇이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오력 중에 영력 말고도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있죠. 여러분에게 정말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성품도 준비해야겠죠. 인성도 준비하고,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 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맞춰줄 수 있는 센스도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력도 있어요. 다른 말로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상대를 만나서 도울 수 있고 함께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려면 실력,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필요한 건 뭐냐? 정말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지성도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실력하고 지성하고는 조금 다른 게 실력은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지성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대화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답을 줄 수 있고 이건 대학생은 다 알죠?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 마지막으로 실제 외모도 갖춰야 됩니다. 외모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여러분이 체력도 갖춰야 되고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기본적인 외모는 단정하게 꾸밀 수는 있어야겠죠. 왜?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아름다움을 사모하도록.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기다리려면 나부터 조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의 그릇이 준비될 때 여러분의 배우자의 언약적 가정을 위한 그릇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를 두고 실제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을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면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세요.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인생 여정에 어떤 배우자, 성격에 대한 부분도 좋고 언약에 대한 부분도 좋고 사명에 대한 부분도 좋고 그럼 진짜 성품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성격, 이러한 기질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없으면 좋겠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껏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거대로 물론 하나님이 더욱더 응답하신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무응답하신 것 있지만 거의 다 내가 기도한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통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파라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읽는 중에 내게 주실 배우자가 이런 응답, 언약의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발견해 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계속 기도하는 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어쨌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내게 주시는 편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아, 이게 내게 필요가 없는 기도 제목이었구나. 이거는 그냥 이 성격이나 이 기질이나 이 외형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반대로 이 부분은 내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포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와 포럼이냐면 많은 결혼하신 선배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룬 선배들의 포럼,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포럼을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나도 저런 부분은 두고 기도해 봐야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편집이 됩니다. 전도사님도 대경지부 우리 UPT나 RCF 가서 목사님들 또는 결혼한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 저런 부분을 나도 응답받고 싶다. 저거는 저렇게 안 돼야겠다. 전도사님 그래서 되게 많이 편집된 게 뭐냐면 쓸데없이 사귀어보는 것도 좋지만 헤어졌다 다락방 안에서 데미지가 너무 크다. 결혼을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냥 기도하니까 아직까지 솔로이긴 한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혼한 선배들 많잖아요. 또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가서 이야기해달라 하세요. 또는 찾아가서 들어보세요. 밥 사달라 해도 집에 집들이 가도 되고. 그렇게 듣다 보면은 편집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실제로 만나보세요. 이성 친구를 만나보세요. 사귀어보는 것도 좋고 굳이 사귀어보지 않더라도 같이 밥 먹으면서 또는 같이 파라에서 시스템을 타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각양각색의 우리 이성 렘넌트들 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만날 거고 그러면 현장에서 디자인이 되잖아요. 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네. 우리 남자 렘넌트는 여자 렘넌트에 대한 환상도 좀 깨고 실제도 보고 또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잠언 19장 14절에는 제사는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산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배우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을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 언약적 가정을 이루기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응답이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도 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됩니다. 전도사님도 기준을 다 내려놨다가 또 하나님 주신 기준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도 하고 또 전에는 내가 중직자가 되어야지 했을 때 기도 제목이랑 또 목회자의 길 내가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의 기도 제목이랑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모로서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때부터 지금부터 사실은 더 일찍 해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가정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론의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적 가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가정, 후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예가 창세기 24장 63절의 이삭이죠. 이삭이 그냥 다른 이삭의 부모님이나 이삭의 아들들을 보면 일찍 결혼을 했어요. 특히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은 이제 연애의 달인들이었죠.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뭐 했냐?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본인에게 맡기라 하는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 뭐 3절에서 11절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인 5절에서 6절. 여기 보면 뭐라 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내 일을 돋는 햇살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결혼과 가정 또 이성교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시겠죠. 시편 128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8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언 19장 14절에도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수준으로 사실 배우자를 찾으면 결국은 내 수준으로밖에 못 만나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과정과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저 누사님 주변에 결혼을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들 몇 명 봤어요. 저 형이 저런 와이프를 과분한 와이프를 만났다거나, 안 그러면은, 저 누나가, 저런 형을 만난다고.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막 9살 나는 커플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다 뭐가 있었냐? 그 뒤에 기도의 배경이 다 있었어요. 그 렘넌트를 두고, 그 결혼과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지울 게 없네요. 결론을 간단하게.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그냥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만 세우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적 가정을 이루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최고의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다른 말로 기도로 계속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응답을 줄 건데, 언약적 가정에 대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그려보세요. 7망대를 777을 적용해도 되고, 그냥 말씀 구절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능력과 응답을 주실 건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가정,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지, 나를 통해서 우리 흔히 20가지 사역 중에 5가지 미래가 있잖아요. 지유사역, 산업선교, 렘넌트 사역, 엘리트 사역, 문화사역, 이런 5가지 미래 등을 통해서 한번 어떤 여정을 걸어갈지 그림을 그려요. 전도사님은 계속 그려지는 게, 하나님 언젠간 나를 선교에 사용하실 것 같다. 선교 훈련도 받게 하시고 또 선교 제일 괴로우게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선교의 응답을 받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림이 그려져요.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이정표로 나를 인도하실까? 만남이 있겠죠. 그 만남 속에서 사귀는 기간도 있을 거고, 또 그 속에서 결혼하는 시간표도겠죠. 후대를 낳는 시간표도겠죠. 그 순간순간에 이정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명한 그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가정을 이루는 게. 행복한 누림, 기다림, 도전을 해보세요. 먼저 행복한 하나님 누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이미지를 그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를 주실까? 전도사님은 몇 번 소개도 받아봤고 만나도 봤는데 하나님이 다 패스 시키더라고. 그러면 더 행복한 상상을 해요. 얼마나 더 좋은 배우자를 주시려고 패스를 시키실까? 여러분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문이 열리면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해서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안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잘 모른다면 소개도 부탁해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림, 기다림,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을 두고 인턴십하는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결혼 예비학교도 있었고 결혼 선교 세미나도 있어서 좋은 훈련들이 많았는데 꼭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당장 여기 계신 우리 교사 부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결혼했는지 가서 밥 사달라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 인턴십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연애 스토리도 한번 모셔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턴십을 하다 보면 여기 오타 났네. 인턴십 여러분에게 선명한 그림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언약적 가정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언약을 이룰 세계복음화의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로 그림 그리면서 최고의 후대와 영적 작품을 남기는 우리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들로 불러주시고 또 언약적 가정,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가정을 두고 기도로 그림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그림을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만남들을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정말 복음의 가정의 모델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렘넌트를 통해 태어나는 후대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되고 정말 산업선교, 문화사역, 렘넌트 사역, 치유사역, 엘리트 사역의 다섯 미래의 열매가 맺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